담대하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된다. 그것이 시작된다. 영성과 재미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나누면서 조은사의 우당탕탕 티키타카 드라마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또 저를 어떻게 열받게 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못 가는 이야기죠. 맞는데 오삼불고기를 영어로 하면 컴온 불고기. 진짜 어려운 거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다음이라고.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건데 이거 아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짓는 계획이 하는 말이 있죠? 잠잠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그닥부터 시작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홀리한 방송인데 인생 예수님과 자체가 홀리한 성삼위를 농담거리로 삼지는 맙시다. 좀 다른 거 해줘요. 마음에 걸려요. 예수님이 농담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보통 홀리로만 가는데 양단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짓는 개를 보고는 지저스 네. 맛있는 음식을 드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볶음. 네. 양세대가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면 나중에 팰 거예요. 누가볶음 지저스 생각하시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성경인물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브레이브 하트.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모세를 알아야 돼. 모세는 이제 애굽이 어디죠?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이순신장격이 모세고요. 거기에 부관참모 보사수가 여호수아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비난을 합니다. 네, 들어가면 우리 다 맞아 죽는다. 네. 멸망당한다. 가나안 족속 못 이긴다. 무슨 김동연, 최용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라 잃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할 때 딱 2명이 아닙니다. 모세 장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적과 꿀이 너무나도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선평했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기 때문에 부사수가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입안안을 시켰던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배우기를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신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성공했다. 이렇게 저도 배웠고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세 할렐루야 우리가. 네, 이 찬송가처럼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자신감,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저는 무엇이다 생각하냐면 알아야 된다. 뭔가 배워야 된다. 자기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면 자신감이 생기게 돼서 먼저 아는 것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지금은 따지면 부관, 40년 동안 옆에서 수종들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모세한테 배웠으니 거의 모세만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조광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선평했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서 그 둘뿐이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갈 때 선평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항상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 마인드, 생각만으로도 큰 성공을 불러온다 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평해야 된다라는 것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천해야 된다. 이제는 바비론을 들춰보는 것, 행해보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여호수아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떤 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신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 신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머물잖아요. 신광야에서 40년을 머문다. 40년 머물어요. 한 뭐 2주면 갈 수 있는 공간인데, 네, 실제 그냥 갔으면 2주면 갔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며칠이 걸렸죠? 그리고 하루 만에 그냥 건넜어요. 물이 딱 마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못 건너면 단지 며칠 만에 이제 해결을 해버렸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실천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만약에 거기서 물이 마를까? 안 마를까? 건너가 다시 물이 빠지면 다시 넘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더라면 또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당장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물론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 절대 순종하고 다 같이 함께 실천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딱 이게 맞다 하면 담대하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사실 요단강 건너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건넌 건데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건넜다.
근데 요단강 자체는 폭이 짧아요. 좁고 근데 폭이 한 10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에서 뭐 20m.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었다고 해요. 약간 또랑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도 하는데 지금의 요단강은 좀 네. 상당히 작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잡았을 것 그럴 수 같고 있겠네요. 그 당시는 조금 더 컸을 것 그렇죠. 같아요. 한강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물이 말라야만 좀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겠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자를 중심한 똘똘 뭉친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건널 수 있었다. 젖과 꿀이 뭐예요? 거꾸로 네.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라고 이제 그만큼 성경에 풍요롭다는 나와 있는데 뜻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을 할 만큼 풍요롭다.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잘 되고 동물을 쳐도 많이 낳고 쑥쑥 잘 자라고. 네, 꿀이 이제 저도. 가장 달잖아요. 지금은 설탕이나 그 사카린이 엄청 단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 가장 단 게 꿀이었죠. 꿀. 당시는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에 가나안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만큼 먹을 게 풍족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파파에 보면 포도송이가 이만해요. 포도송이 한 알이 테니스 공만해. 그렇게 표현하는 사파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표현될 만큼 농작물 질이 크고 맛있기도 하고 많이 잘 된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또 불만 있는 게요. 31개 족속은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땅 빼라, 쥐 빼라, 날벼락 같은 말인데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짐을 실수로 인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었는데 딴 사람에서 구한 거죠. 이거면 우리 조강사님이 금산에 한 100만 평 가지고 있어. 저기 해외 가서 좀 놀다가 스키 좀 타고 왔어.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땅주인이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걸어가. 그럴 수 있겠네. 그럼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 그렇죠. 쫓아내야죠. 그렇죠. 공권력을 행사해야죠. 성경에 보면 막달라구를 이제 그거를 그냥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돈을 내고 그것을 이제 산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소유를 한 것이다. 가장 쉽게 이해가 되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다. 정당히 나가라 해서 처음에는 화친을 선택했는데 유일하게 기본 족속만 와서 항복을 했고 나머지는 다 안 하겠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 성경 문자 그대로 보면 오해하게 되듯이 네. 앞뒤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 혹은 그 이전에 어떤 사연들을 쭉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고 누가 보기에도 아 그럴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임지 적용. 어려움을 가지고나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MZ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배워야 된다. 알므로서 시작된다.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신앙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라고 하는 문장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식의 근본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춤으로 육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더 빨리, 더 멋있게, 더 크게 이룰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신있게 대답 못하시는군요. 코인과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돈 받지 마세요. 아무튼 지금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경도 배워나갈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화이팅! 화이팅!